학생들도 실내화 슬리퍼나 자기들이 신고 싶은 슬리퍼들 있죠. 실내화를 이렇게 좀 저기에다 비치해가지고 실내에서는 그냥 신고 다녔으면 좋겠어요. 맨발로 다니면 좀 차갑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실내화들 각자 비치해서 신발장에다 놔둬가지고 이렇게 신으실 분들은 신으시고, 나는 그냥 양말이 좋아 그러면 신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자유롭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기도하고 말씀 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그 영원한 속죄를 깨닫고 구원하게 해주시고 자녀 삼아 주셔서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갖도록 영생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주일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우리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 깨달아야 될 것들 마음판에 새기고 한 주간도 말씀을 힘입어 모든 죄 가운데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그 죄 또한 피할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이곳에 함께 못한 우리 학생들, 선생님도 계십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 채워주시고 다음 주에는 모두 함께 할 수 있도록 모든 환경, 여건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게 하시고 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보고 배워서 더욱 믿음의 사람이 되고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공과가 43과 분노 다스리기입니다. 창세기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4장. 창세기 4장 1절로 8절. 찾으셨으면 창세기 4장 1절로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하고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이었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이었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며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성경책 그 7절에 보면 소원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 소원의 단어에 이라고 써져 있잖아요. 선생님 성경에는 밑에 보면은 사모라고 써져 있어요. 사모가. 그죠? 있죠? 없는 성경책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소원은 다른 말로 하면 죄를 사모하는 마음, 쉽게 해서 죄를 짓고자 하는 본성. 우리가 죄를 안 지으면 좋은데 죄가 끊임없이 올라오잖아요. 그죠? 마음에서 생각해서
중초등부 지나서 청소년기, 그죠? 청소년기에서 이제 청년기로 넘어가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이제 성적 욕들이 더 많이 올라오는 단계가 됩니다. 성욕이. 그래서 이제 남자는 여자를 사모하게 되고, 그죠? 여자는 또 남자를 사모하게 되고, 그리고 호기심도 많고, 막 사귀고 싶고, 그죠? 또 좋아하는 마음이 굉장히 불이득 일어나죠. 그래서 성경은 그 성적 욕구를 통제하지 못하면 차라리 결혼을 해라, 그런 말씀도 있잖아요. 그죠? 죄 짓는 것보다 낫다. 차라리 결혼해서 함께 하는 게. 근데 이 죄 짓고자 하는 마음 중에 가장 먼저 하나님 얘기한 것이 뭐죠? 너는 죄의 소원이 있으니까 그것을 다스려야 된다. 그 죄의 소원이 가장 근본적인 거고 가장 큰 거예요. 분을 했잖아요. 분. 하나님은 심히 좋았더라 했는데 가인은 반대로 심히 뭐라고 그래? 분해했던 거. 분해했다. 또 뭐죠? 시기요, 시기. 질투. 가인 거는 왜 연락하고 내 거는 연락 안 하시지? 그죠? 그리고 그 뒤에는 또 뭐가 있겠어요? 원망이지. 하나님에게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겠어요? 이거 차별하는 거예요. 많이 열심히 해서 하나님한테 정말 성심성의껏 열심히 공사를 쳐서 제일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렸는데, 정성을 다해서 드렸는데, 왜 아벨은 아무것도 않고 양만 길러가지고 그거 하나 딸랑 잡아서 바친 건데,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주 자기가 한 거에 대한 결과가 좋지 않게 나오니까 아주 분이 일어나. 분을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뭐죠? 분, 화, 그죠? 화 굉장히 참 무서운 병입니다. 화병 때문에 정신과에 환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신경정신과에. 그 화로 인해서, 화병으로 인해서 스트레스 받고 마음의 상처를 받고 무거운 짐으로, 특히 결혼 생활을 좀 많이 하시는, 그죠? 엄마들이 화병이 많잖아요. 왜? 남편이 참 잘해주면 되는데 다른 데로 눈길이 돌리는 거야. 그래서 속을 썩여. 그러니까 아주 그냥 화가 응어리가 지는 거예요. 막 풀리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방법으로 막 그 화를 해결해 보려고 약도 먹고 취미생활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무슨 뭐 자기들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가는 게 현대인들의 모습이 많죠. 인류 최초의 살인이 이 분노 때문에, 분 때문에 시작이 된 거 아니에요? 원인이 뭘까요? 가인이 분을 내서 이렇게 가인이 아벨을 죽이기까지 한 원인이,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7절 한번 볼까요? 7절.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손은 네게 있으나 죄 짓고 싶은 마음은 네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경고를 했잖아요. 오, 상태가 안 좋아. 그러니까 그 분을 다스려야 돼. 그 경고를 듣지 않은 거예요. 그 경고를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은 거죠. 정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내가 그런가? 그리고 정말 조심해야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잖아요. 우리도 말씀을 항상 배우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이렇다 하시면, 말씀이 그렇다면 그 말씀은 마음판에 새기고 내가 거기에 대한 경계를 하고 조심해야겠구나 해야 되는데, 그 마음에 두지 않아서 죄 가운데 살아갈 때가 많잖아요. 그죠? 마음편에 그걸 새겨버렸다면은, 오늘 배운 말씀이 이랬는데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다시 되돌이키고, 그죠? 얼른 다시 마음을 바꾸고 올바른 생활을 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질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말씀은 배우나 생활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한테 물어보지도 않았잖아요. 기도도 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내 마음이 왜 이렇죠? 왜 이렇게 분이 안 가라앉죠? 죽이고 싶은 마음이 왜 생기죠? 정말 이러면 안 되는데 내 마음이 왜 이렇게 악하죠? 하나님한테 여쭤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생활 가운데 죄가 막 올라와. 그럼 그 순간에 기도합니까? 하나님한테 여쭤보는 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죠? 여자와 가로되, 성경에 그런 말씀이 많잖아요. 그죠? 근데 그 순간에 하나님한테 안 물어봐. 그냥 놔두는 거야. 흘러가는 대로, 되는 대로. 그러면 어떻게 돼요? 처음에 죄의 단계가 마음의 생각으로 나오죠? 마음에서 모든 게 비롯돼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그 부패한 마음 가운데서 죄가 시작이 돼서 생각으로 이어집니다. 생각에서 행동으로 이어지게 되죠. 그리고 그 결과를 맺게 되죠. 그죠? 가인도 마찬가지잖아요. 처음에 마음에 들 시기 질투가 시작됐겠죠? 지금 뭔데? 그런 마음이, 약한 마음이 시작돼서 미움이 시작되니까 이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라는 그런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그런 마음이 생기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저거 죽여버려? 어떻게 해버려? 그런 마음이 올라오지 않겠어요? 이제 그게 계속 걷잡을 수 없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결국 행복을 옮겨서 살인하게 되고 최초의 살인이. 그로 인해서 또 가인은 엄청난 하나님에게, 그죠? 징계를 많이 맞게 되죠. 안 좋은 결과를 맺게 되잖아요. 그리고 정확히 자신의 상태를 몰랐던 거예요. 자기의 죄성이 얼마나 많다는 걸, 강하다는 것을 정확히 알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상태, 자신의 정보 정확히 알고 계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지. 나는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말 말씀으로 거듭나서 의인이 된 사람은 정확히 알 수 있죠. 나는 하나님이 의롭게 해주셨어. 해놓으셨어. 나는 아직 의인 된 적이 없어. 아직도 뭔가 해결이 안 된 부분이 있어. 그건 자기 양심이 알아요. 그죠? 사람끼리, 우리끼리는 은근슬쩍 넘어가고 그냥 그런 척 할 수는 있어도 하나님은 영혼을 통해서 꿰뚫어 보십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통해. 여호와의 등불.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꿰뚫어 보신다고요. 항상 감찰하시죠? 어떤 마음 상태고 양심을 통해서. 양심이 뭡니까? 우리 배웠잖아요. 전도 집회 때. 양심은 하나님이 보내신 경관이다. 경관. 수사관이에요. 수사관. 양심을 통해서 다 찾아내요. 정확히 양심을 통해서 다 기록되고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양심이 흐뭇해하겠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런 생활을 하면 양심이 무겁죠. 그 양심을 자꾸 짓누르고 저버리고 하면은 양심에 화인 맞는 거예요. 죄로부터 무방비 상태로 그냥 죄 짓고 사는 거예요. 그 악한 사람들이 세상에도 보면 많잖아요. 그 사람들 다 양심에 화인 맞아서 그런 거예요. 불도장 맞아가지고 감각이 없는 거예요. 마치 문둥이처럼. 자,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상태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모든 죄는 알지 못해서 시작이 되죠. 저희가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런 말씀처럼. 알았다면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자기네들이 그렇게 부르짖고 원했던 메시아를 알았다라면은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십자가에 못 박아라, 바라바를 놔두고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렇게 얘기를 했겠어요? 그 사람들 평생 성경을 달달달 외우고 배우는 사람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이마에다 또 어깨에다 요만한 문갑을 딱 해놓고 그게 성경 구절을 넣어놓고 배우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근데 성경은 밖에다 뭐 이렇게 차고 문갑에다 넣어갖고 다녀야 됩니까? 마음판에 새겨야 됩니까? 마음판에 새겨야죠. 저희가 날마다 외우는 바 알지 못해서 날마다 외웠어요, 그 사람들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오시니까 정작, 그죠? 십자가 못 박아 죽였잖아요. 나는 어떻죠? 나도 가인과 똑같은 사람이에요. 상황이 주어지면은, 그죠? 가인과 똑같은 사람이 된다니까요. 그거 알아야 돼요. 내 안에 얼마나 죄가 가득한지. 구원받았다고 괜찮을까요? 아닙니다. 구원은 내 영혼이 처음에 구원받은 거고, 이어서 또 생활구원이죠. 2단계가 구원의 단계. 이제 점점 말씀으로 거룩해지고 깨끗한 생활을 할 수 있는 3단계는 이제 완전 주님 오실 때 몸의 호련이 변화되니 몸의 구원. 우리는 지금 영혼의 구원을 받은 상태고 생활 구원은 이루어가는 상태죠. 영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내 속에는 아직도 구원받았다고 천사 됩니까? 단박에 뭐 깨끗한 생활 돼요? 아니잖아요. 그죠? 깨끗한 생활을 해보려고 노력하고 깨끗한 생활을 해나가는 단계죠. 변화되는 단계. 그러니까 영혼 구원 받았다고 해서 내 생활이 확 변화되고 갑자기 천사 되고 그런 건 아니에요. 신분이 변화된 거죠. 신분. 그죠? 죄인에서 의인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그렇게 신분이 변화된 거예요. 구원받은 거는. 그죠? 혼동하면 안 됩니다. 새로 지금 말씀을 듣는 학생들이 있어서 이 말씀 드린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제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항상 메모해놨다가 선생님이나 상담 신청을 하면 또 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잠언 28장 가볼까요? 잠언 28장. 잠언 28장 26절. 시편 뒤에가 잠언입니다. 정 가운데가 성경은 시편이에요. 시, 잠, 전 하면 성경 제 가운데서 찾으면 됩니다. 시편, 잠언, 전도서, 시, 잠, 전. 시편 28편 26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자기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다. 그죠? 속는 자다. 나는 돈이 없어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구원받았어도 얼마든지 상황이 되면 살인할 수 있고 얼마든지 도둑질할 수 있고 음행할 수 있고 상황이 딱 거기에 닥치면은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나는 천국에 가기까지는 불안전한 상태. 내 마음과 생각, 그죠? 그러니까 항상 경계해야 돼요. 어떻게 경계해야 되죠? 말씀을 마음에 많이 둬야죠. 그죠? 만약 마음이 막 분이 올라오고 오늘 암송 있잖아요. 그죠? 마음을 다스리는 자, 그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그죠?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다. 그 말씀을 딱 떠올리는 거예요. 아, 말씀이 이렇게 하셨지. 하나님이 내가 얼른 이거를 수술해야겠구나. 그때 뭐 해야 되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안 하고 그냥 놔두면 그 분이 올라와.
가만 기다리면 불이 가라앉을까요? 절대 가라앉지 않아요. 더 올라가요. 끊임없이 샘솟는 거예요. 그리고 분노의 원. 잠언 17장 한 번 더 찾아볼까요? 잠언 17장 14절. 잠언 17장 14절. 써졌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다투는 시작은 방축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자, 뚝이 무너질 때 어떻게 시작이 되죠? 조금만 물구멍 하나, 그죠? 그 네덜란드 소년 얘기 알죠? 아침에 또는 뭐 묵직해가지고 손가락 오랬다가 이제 그 나중에 아주 자기를 희생해서 그 방축이 무너지는 걸 막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됐던 그런 실화도 이제 전해져 오는 것도 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다투는 시작은 방축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거냐. 뭐죠? 다툴 것 같으면 분노가 끊임없이 쏟아날 것 같으면 빨리 기도하라. 이거 빨리 조치를 취해야죠. 조치. 그냥 분노만 내고 있지 말고 화만 내지 말고 그걸 다스릴 수 있는 조치를 취해라 이거죠. 그게 뭐죠? 얼른 기도해야 돼요. 말씀을 생각해야 돼요. 선생님이 카톡에서 그 중고등부 교재방에 말씀을 올려놨는데 우리 김수현 선생님이 조간 말씀 올려놨죠? 너무 귀한 말씀이죠? 거기에 선생님 얘기해놨잖아요. 그리스도인의 무기는 뭐라고요? 말씀과 기도다. 그거로 물리쳐야 돼요. 죄를. 죄하고 맞서는 게 뭐죠? 마귀하고 맞서는 거예요. 기도하고 말씀 말고는 해볼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말 안 좋은 생각이 올라온다. 그럼 그때 기도해야 돼. 너희는 즐거울 때 뭐라고 그랬죠? 기쁠 때 찬송하지. 마음이 공부할 땐 기도할지니라. 그런 말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얼른 기도해야 돼요. 기도 안 하고 있으면 속 마음이 그죠? 나중에 정말 어쩔 때는 너무 심하면 너무 미우면 죽이고 싶네. 그런 마음 올라오는 거예요. 그때까지 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른 그때 기도해야 돼요. 자, 여러분 뉴스에 자주 나오잖아요. 보복운전. 그죠? 보복운전 보면은 정말 큰 사고들 많이 나죠? 갑자기 고속도로에서 성질 난다고 앞에 가던 뒤에 따라오는 사람 차 앞에 갑자기 급정거해가지고 따진다고 내려가지고 그죠? 근데 뒤에서 어떻게 죠? 앞에서 보복운전도 성질 난다고 서 있으니까 분노해가지고 서 있으니까 뒤에 차도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그 뒤에 차는 돌발 급정거니까 피할 방법이 없잖아요. 고속으로 다니는데 받을 수밖에 없죠. 그때 몇 명 죽었죠? 2명인가 죽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얼마나 막 야구방망이 갖고 내리고 골프채 갖고 내리고 그게 뭐죠? 분노에서 시작한 거예요. 화를 가라앉히지 못한 거예요. 뭐 극단의 선택까지 하잖아요. 뭐. 그래서 요새는 이제 하도 보복운전이 너무 심하니까 그냥 분노 이제 조절 장애 그거로 판정을 내리고 또 법을 강화해서 아주 무겁게 보복운전은 무겁게 처벌하잖아요. 그냥 내가 좀 가라앉혀야지. 그냥 좋은 생각해야지. 좋은 음악 들어야지. 그런다 화가 가라앉을 것 같으면 보복운전 안 하죠. 왜요? 절대 보복운전은 화가 가라앉지 않는 거예요. 아니 방축이 물이 터져버린 것처럼 빨리 수습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런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제 마음을 다스려 주십시오. 제 마음의 이 악한 생각을 누그러뜨려 주셔서 정말 제가 범죄치 않게 도와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해야 되죠. 그죠? 마태복음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1장.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그죠? 마음에 무거운 짐진 자들, 죄짐 짐진 자들 다 내게 오라. 빠짐없이. 창세기 4장 7절에 보면 죄를 다스리라고 하셨죠. 거기에 무엇을 느끼죠? 다스리라고 하는 것은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다스릴 수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다스리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해결책이 있다. 여기 29장, 마태복음 11장 29절 한번 볼까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 분노의 반대말이 뭐죠? 온유. 그죠? 온유한 마음이 분노를 다스리는 거죠. 분노가 막 쏟아올라. 부드러운 온유한 마음으로 감싸는, 잠재우는 거죠. 그죠? 없어지는 게 아니라 다스리는 거죠. 분노는 없어지지 않아요. 다스리는 거죠. 그리고 잠재우는 거죠. 가라앉게. 온유하고 분노 어울려요? 물과 기름 섞여져요? 섞여지지 않아요. 베리알과 하나님 섞여지지가 않죠. 어떻게 너희가 하나님과 베리알을 함께 섬길 수 있느냐? 절대 불가능하다. 빛과 어둠 공존할 수 있어요? 어둠 앞에 빛이 나타나면 어둠은 싹 도망가요. 순식간에 사라져요. 그죠? 빛이 없어지면 어떡하죠? 어둠은 자연스럽게 나오잖아요. 절대로 함께 섞일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 분노와 온유는 절대 섞일 수가 없는 거예요. 본받으려면, 예수님을 본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말씀을 많이 읽고 배우고 마음에 새겨야 돼요. 여러분 성경 많이 읽나요? 요새 만나방에 보니까 성경 읽는 분들은 꾸준히 있는데 정말 늦게라도 어쩔 때는 1시 반에 올리는 적도 있어요. 근데 너무 늦게 성경 읽는 건 안 좋아요. 자야 될 시간에 성경 읽고 있으면 어떡해요. 잘 시간에 자고 평상시 시간에 성경 읽는 게 좋겠죠. 뭐 부득이한 상황이 있으면 늦게 올릴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는데 될수록이면 12시 전에는 성경 읽고 이렇게 만나방에 올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늦게 성경 읽고 올리면 다음날 또 생활하는 게 지장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학교 가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늦게까지 있다가 잠 못 자고 있다가 졸면 어떡해요? 성경을 좀 꾸준히 될수록 많이 그렇게 읽었으면 좋겠어요. 선생님도 이제 삼독 얼마 안 남았는데 베드로후서까지 읽고 몇 장 안 남았는데 3독 끝나요. 올해 27독째입니다. 선생님은 성경을 읽으면 1독, 2독, 3독 적어요. 처음에는 이제 잘 모르니까 1독, 2독 그때는 읽기만 하고 성경 읽은 날을 못 적었어요. 3, 4독 되면서부터 이제 성경 읽은 날을 암독하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으면 딱 적어요. 사독은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오독은 몇 년도 몇 월에 이렇게 해요. 그리고 올해는 이제 3독이니까 3번을 적어놨겠죠. 성경책 잘 뒤에다가 기록을 해요. 아, 내가 올해 27독째구나. 내년에 3독을 하면 30독을 하는구나. 신약은 10번 더 읽었으니까, 그죠? 내년에 되면 40독. 그죠? 신구약은 30독. 이제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일단 50독까지 목표를 정해놓고 있고 있어요. 신구약 전체 50독을 해야겠다. 이거 열심히 읽어서. 정독을 해도, 다독을 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똑같아요. 선생님 경우는 그래요. 정독을 1년에 한 독씩만 계속 완독을 했어요. 그러면 정말 열심히 구약 읽다가 구약에서 이 짝이 있는 말씀에서 신약 갔다가 다시 구약 갔다가 하루에 한 장 가지고도 하루 종일 묵상한 적이 있어요. 한 장 가지고. 아니 어쩔 때는 한 단어 가지고도 한 교훈을 주실 때가 있어요. 한 교훈. 한 장을 쭉 읽다가 중요한 단어가 나와. 거기에 딱 새기는 해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묵상을 하고. 가령 먼저는 굉장히 많은 의미가 함축되어 있죠. 먼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먼저 나 자신을 드리고, 먼저 나의 시간을 드리고, 먼저 반드시 그런 단어들, 반드시 절대 never 그런 단어 하나 가지고도 얼마든지 하루 종일 묵상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또 연계되는 말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한 단어 가지고도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이 엄청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왜 묵상이 안 되죠? 너무 짧은 시간에 성경을 읽고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정말 교훈을 주시고자, 은혜를 주시고자 딱 기다리고 있는데 흘러보는데 성경책 덮어. 깨닫게 해주시기 전에 덮어버린다니까. 성경책을 받을 수 있어요? 못 받죠. 선생님은 요새는 또 어떤 식으로 성경이 있냐면, 내가 오늘 10장을 읽어야지. 10장 읽어요? 덮을까요? 아니야. 여기서 시작이야. 10장 다 읽고 2-3장 더 읽고 힘들지 뭐. 피곤하지 뭐. 거기서 주시더라고. 거기서. 얘가 그러고도 더 원하냐? 죽게! 그런 메시지를 받은 적이, 교훈을 받은 적이 많아요. 그러니까 끈질기게 읽는 거야. 하나님, 성경 읽을 때 그냥 읽어요? 하나님 오늘도 말씀 배우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교훈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주의 법을 내 눈을 열어 보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고 하죠. 기도하고 성경을 읽어야죠. 자, 예수님을 본받으면은 정말 내게 배우라 했잖아요. 예수님을 본받으면은 정말 분노로부터 이렇게 조절이 가능해요. 선생님도 그래요. 선생님도 예전에는, 그죠? 운전할 때는 돈 받고 얼마 안 돼서는 딱 끼어들기 들어오면 갑자기 끼어들기 들어오면 성질 나야 안 나요? 화 나야 안 나요? 욕 딱 나오려고 하죠. 욕 나오려고 하냐? 돈 받고 얼마 안 돼서 욕 나왔죠. 싸웠죠. 점점. 지금 어떡하죠? 딱 끼어들면 어서 오세요. 예, 바쁘신가 봐요. 빵빵도 안 해요. 그냥 양보하는 거예요. 오랜 나들목에서 진입로 하는데 들어가는데 뒤에서 차들이 밀려요. 저도 한 30-40분 서울서 한번 이렇게 고속도로에 진입로 들어가려면요 엄청 밀려요. 30-40분 기다려야 돼. 양재동 같은 경우는 특히 그 한남대교 지나서 서초에서 양재로 빠져나가려면 안양 집에 이제 우리 과천 서울중앙교회 쪽으로 빠져나가려면 30-40분 걸려요. 근데 갑자기 앞에서 제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양보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하면 이제 접촉사고 나요.
양보하면 뒤에서 빵빵 난리나. 왜 양보해주냐고. 그죠? 근데 양보는 해줘야 돼요. 그래도. 싸우는 거. 그죠? 저쪽 사고 나서 싸우는 것보다 낫잖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제할 수가 있게 돼요. 왜 그렇죠? 예수님을 닮아가면. 예수님은 어떻게 뭐하러 오셨죠? 섬기러 오셨잖아요. 그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고 하셨잖아요. 섬기려고 왔다고 그러셨어요. 실제로 제자들에게 섬김의 모습도 보이시죠. 다 발효시키시면서까지 섬김의 모습을 보이셨죠. 예수님은 희생입니다. 희생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형제를 자매를 섬기고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복음을 전하는 데 희생하고 물질, 시간 많은 것을 희생했어요. 그래야 돼요. 예수님은 목숨까지 희생하면서 나를 구원하셨잖아요.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고 죽기까지 나를 섬긴 거예요. 섬긴 거예요. 십자가에서 섬긴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뭡니까? 용서예요. 용서. 한마디로 오래 참으셔가지고 용서해 주셔서 선생님도 여러분도 구원받은 거예요. 그 용서가 없었다면은 그죠? 절대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죠. 우리처럼 쉽게 분내고 화내고 쟤 너무 죄 많네? 당장 징벌해. 지옥에 보내버려. 그런 분이 아니시죠.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악한 짓을 해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세 단어 딱 함축하면 섬김이고 희생이고 용서다. 거기 하나 더. 사랑이죠. 가장 중요한. 그걸 다 통틀어서 함축하면 사랑이다. 마가복음 3장 17절 찾아오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7절. 마가복음 3장 17절. 여기 한 인물을 성경 인물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마가복음 3장 17절. 예수님으로 인해서 정말 많은 변화가 일어나신 분이죠. 3장 17절. 제가 선생님이 읽겠습니다.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리의 아들이란 이름을 다하셨으며. 야고보와 요한 중에 이 둘에게는 뭐라고요? 보아너게 곧 우리의 아들, 벼락의 아들. 얼마나 성질이 급하고 그죠? 앵그리 화가 나는 게 바로 또 누가복음 9장 49절. 누가복음 9장 49절로 55절을 선생님이 읽겠습니다. 49절부터 55절까지.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우리 편 아닌 것 같은데 그죠? 근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막 귀신을 쫓아내고 막 권능을 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기가 나는 거예요. 50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시며 저희가 가서 예수를 위하여 예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촌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거로 저희가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가로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 쫓아내려 저희를 멸하라 하시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촌으로 가시니라. 아니 이분이 어떤 분인데 막
길을 막어? 예수님 저 불에 하늘에서 불 내려 다 그냥 없애버릴까요? 속된 말로 죽여버릴까요? 그렇게 심한 말을 한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그냥 불같은 성격.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뿌리주셨어요. 그렇게 심한 말을. 그죠? 이렇게 성격이 불같은 아주 쉽게 분을 내요. 그런 사람이 사도 요한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변하는가 한번 볼까요? 요한일서 4장. 요한일서 4장 10절로 11절 말씀. 요한일서 4장 10절로 11절 말씀. 찾으셨으면 선생님 믿고 있겠습니다. 4장 10절 11절 말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오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렇게 성격이 급하고 불같은 분을 자주 냈던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예수님을 배우게 되면서 이제 나중에 성령께서 임하시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죠. 그리고 그 불같은 성격이 사랑의 사도로 변한 거예요. 사랑장 하면 딱 두 개죠. 신약에 고린도전서 13장, 요한일서 4장. 요한일서는 다 사랑에 대한 얘기예요. 그렇게 사랑의 사도로 변한 거예요. 요한 사도는 나중에 순교하기 전까지 관모섬에서 돌아가셨죠? 어차피 뭐 오래돼서 돌아가셨어도 뭐 순교는 순교니까 주님을 위해서 평생을 사셨어요. 그 죽는 순간까지도 서로 사랑하라 그 말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전승에 내려오는 말씀이 너희는 서로 사랑해야 된다. 사랑하라. 이렇게 변하게 한 게 뭐죠? 변하게 된 원인이 뭐죠? 예수님을 닮은 거예요. 예수님을 친히 본 증인. 그죠? 여러분은 증인 될 수 있죠. 여기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생애가 어땠는지, 어떻게 나를 사랑하셨는지, 나를 어떻게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는지 보시잖아요. 친히 목격하잖아요. 그죠? 여러분도 증인이에요, 사실은. 근데 증인이 왜 못 되느냐? 알아야 증인이 되죠. 그죠?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증인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열심히 읽고, 성경을 열심히 배워야 돼요. 말씀도 열심히 듣고, 그러면은 여러분도 증인이 될 수 있어요.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 같은 권면의 말씀을 주십니다. 에베소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로 32절. 에베소 4장 30절 32절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해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아까 용서에 대해서 얘기했죠? 용서 단어가 얼마나 많아요. 그죠? 용서하면 분이 가라앉아요. 나에게 실망을 줬고 나에게 아픔을 줬고 나에게 상처를 준 친구, 이웃들, 아는 사람, 지인들에게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 그러면은 분이 가라앉아요. 그러면 뭐죠?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먼저 돼야 되겠죠.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뭘 해야 되죠? 예수님을 닮는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닮을 때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용서하셨는데 나는 이 정도도 용서 못하나? 나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는데 자그만 500데나리온도 내가 탕감을 못해줘? 그 사람을 악하다고 한 거예요. 악하다고 여기고. 그죠? 예수님이 악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나는 갚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빚을 탕감받았는데 나에게 빚진 조금만 빚진 친구, 지인, 그 사람들의 그거를 용서 못해줘? 그래서 악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으면은 분노, 온유한 마음으로 가릴 수 있어요. 그죠?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기쁘게 해야 되는데,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는데, 말씀은 이러한데 말씀 반대로 살아. 그럼 성령이 근심하시는 거예요. 자, 마지막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선생님 지금 시간에 잠깐만요. 12절 한번 볼까요? 12절. 골로새서 3장 12절. 골로새서 마지막 말씀 골로새 3장 12절. 3장 12절로 15절. 찾으셨으면 또 함께 읽겠습니다. 천천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다하라. 이는 온전하게 되는 길이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죠? 12절 한번 볼까요? 12절. 자, 한번 쉬어보게요. 거룩, 사랑,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그죠? 이 거룩, 사랑,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이거 하나같이 다 어둠하고는 그리고 분노하고는 섞일 수가 없는 거예요.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다른 성경에는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죠? 13절에 뭐죠? 용납하여 용서하되 용서하신 것과 같이 그리하고. 여기에도 용서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14절에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죠? 섬김, 희생, 용서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교훈이죠. 사랑하라. 사랑, 우리는 그 사랑 때문에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 때문에 여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 때문에 어디로 가죠? 천국 가게 됐잖아요. 이건 말로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대가를 치른 거예요. 나 때문에 독생자를 죽으시기까지 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를 건지신 거예요. 그것도 언제까지? 끝도 없이. 그 사랑 여러분 한번 깊이 오늘 집에 가서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셨는지, 말로만 사랑하셨는지. 우리는 생각을 좀 하고 살아야 돼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바쁘게만 살면 안 돼요. 그죠? 열심히 사는 건 좋아요. 근데 가끔은 스톱! 그거 한번 뒤돌아보세요. 지금까지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셨고 지금까지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 사랑이 아니었었다면 여러분 결코 이 자리에 있질 못했을 거예요.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보호하셨고 함께 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같이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좀 생각을 깊이 하세요. 성경도 깊이 묵상하시고 기도도 짧은 기도 말고 시간을 충분히 내서 5분 처음에는 5분 하기도 힘들어요. 그럼 기도하는 것도 훈련이에요. 기도 처음에 1, 2분 하면 끝나요. 5분 해보세요. 5분 하면 더 할 게 생각나요. 10분, 15분. 근데 너무 짧은 시간에 기도 끝나고 또 너무 빨리 시간에 성경 읽기를 덮어버려요.